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제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잠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라는 말씀,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이제 히브리어로 시작되는데요. 레위인들이 썼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조상 아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제사장 가문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게 높은 계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썼다고 해서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이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그래서 레위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제사장 전통, 즉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그래도 이제 창세기 원역사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사가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 언제, 시기라는 것들이 쭉 적혀 있고,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다시 신명기에도 언제, 무슨 얘기가 있는가 쭉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레위기에는 시간의 개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출애굽기 마지막에서부터 민수기 앞에 그 사이여간 몇 달간의 이야기 속에 받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레위기 말씀은 시간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시간에 따라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때마다 이 말씀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레위기 말씀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 가장 가운데 있어서 학자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읽기에는 이게 예배법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따분하고 어려운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보면 창세기는 재미있어서 잘 읽고 출애굽기 앞부분도 잘 읽다가
출애굽기 뒷부분에 제사장 이야기, 규례 이야기, 성막 만드는 이야기부터 어렵다가 보통 레위기 들어오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다가 제일 고비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데 조금 이걸 뒤집어 보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표현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말씀이 뭔가 하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구별되게 살 것이냐. 이제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게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노예들에게, 적어도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들에게 너희는 나하고 정말 귀한 존재가 될 거야. 그러니 나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 거야. 너희는 나하고 어떻게 만날 거냐.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준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구별되어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 근성을 버리고 죄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알려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레위기 말씀을 나중에 오해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예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선지자 시대의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한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지키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죠.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늘 죄인의 모습, 불쌍한 모습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버릴까 봐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피제사입니다.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의 생명값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피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도록 하신 것이 이 앞부분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나중에는 뒤집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이렇게 화려하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셔야죠 라고 잘못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내가 너희하고 언약했으니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 부족한 것 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내 사랑으로 품고 은혜로 품어주마. 그래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건데 이것을 나중에 잘못 생각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제사, 첫 번째 장은 번제였고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이 번제와 소제는 예물에 어떤 예물을 드릴 거냐라는 제사의 예물에 대한 거죠. 두 번째가 바로 이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그러면 누가 이제 소제를 드리는가? 소제라는 예배는 왜 곡식으로 드리라고 했는가라는 거죠. 예배는 누구나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번제의 경우에는 번제는 이제 다양한 동물들을 드렸습니다. 소, 양,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도 드렸죠. 근데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러 올 수 있었을까요? 동물을 바치는 건 그래도 뭘 기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비둘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자연에서 사는 비둘기를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마 비둘기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래도 좀 여유가 그나마 있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곡식을 드려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번제에 비해서 곡식이나 기름 이것은 광야에서는 나중에 어려웠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는 그래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얻기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한 사람만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아주 적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그러면 소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1절에 보면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예물을 삼아 가져오라 라고 했죠.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도 있지만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냄비의 것으로 소제에 드리는 것도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확한 곡식 중에 빻은 것도 구워서 드리는 것도 냄비에 익혀서 드리는 것도 즉 나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다산이 아니라 미래의 수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방 사람들과 히브리인들의 제사가 좀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왜 이런 예물을 드렸느냐? 이방인들은 다산을 위해서 혹은 미래의 수확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의 신들에게 드리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리니까 이거 많이 나에게 신들에게 이걸 주면 신들이 이걸 많이 보상해 준다는 개념에서 이걸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이거 나한테 드리면 나한테 이렇게 제사로 드리면 내가 차고 넘치도록 주겠다.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던 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원래 소제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원리를 자꾸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거를 준다더라. 물론 성경에 그런 일부분의 내용은 나오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런 예물이나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이걸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처럼 조금 드리면 조금 내가 보상해 줄 거고 많이 드리면 내가 많이 보상해 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 아주 이제 독특한 것이 나옵니다. 이게 소제를 드릴 때는 넣어야 하는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넣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름과 소금입니다. 기름과 소금. 기름은 풍요롭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또 거룩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즉 구별됐다라는 의미에서 기름을 소제에 넣어서 그리고 또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순수한 예물을 드려라 라는 의미에서 기름이나 소금을 꼭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소제 중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유황을 섞어서 그 중에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살모를 영유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생계비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소제에는 유향을 섞어서 그거를 불로 태우는 방식, 완전히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했죠. 번제도 똑같습니다. 번제도 완전히 태우는 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완전히 태우고 그 남은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남겨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 드릴 때 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기름과 소금, 즉 순수하고 썩지 않도록 만드는 그것이었다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먹는 것은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 먹을 수 있겠지만 화제로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태울 때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가 이제 중요한데요. 누룩은 이 소제물에 넣으면 이게 부풀어지죠. 예, 이스트이기 때문에 이게 요즘 빵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유교병과 무교병 얘기할 때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이지만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효를 하나의 부패로 생각했습니다. 부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순전한 것을 드려야지 이 누룩을 넣어서 마치 내가 많이 드리는 것처럼 화려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드리면 된다. 또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을 넣으면 그것이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다른 것을 섞어서 순전한 예물을 드려야지 너희가 뭐 더 잘 보이고자 더 괜찮게 보이고자 그렇게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룩이나 꿀은 아주 엄격하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소금과 기름은 잘 섞어서 드리되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유황을 섞어서 드리고 제사장을 위해서 남기는 것은 제사장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또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딱 생각하기를 성경에 다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독특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이 좀 다른데요.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듣곤 하죠. 처음 익은 곡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우리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는 드리는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는 올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사실 처음 익은 곡식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살아가도록 제사장에게 드렸던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제사장이 살아가도록 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사장이 사용하도록 했고 반면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첫 열매가 아닌 첫 이삭은 훨씬 더 소중한 거죠. 이삭은 열매보다도 더 근본적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이삭 중에 몇 개를 두어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종하는데 새롭게 사용하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제사장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빻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과 소금을 섞어서 드리는 소제가 되게 하더라. 더 소중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되었습니다. 이 소제의 예배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드렸던 예배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동물을 드렸다면 소제는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그 소금과 기름을 통해서 순전함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고 화려하게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 더 많이 드리는 것처럼 그런 것 하지 말아라.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금지하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고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의 소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한번 우리 삶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노예 근성을 벗고 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사를 요구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 소제를 통하여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더 부풀리고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도록 하시되 오히려 소금과 기름을 넣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유향을 넣어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물을 드려라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신 선물로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